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죠? 집회 때인데요. 이렇게 다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독일 말에 and good is alles gut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래서 오늘 1시 예배가 끝입니다. 끝나는 시간에 다 참석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석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만나면 다 올 A4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우리 제자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30대 한 초반쯤 된 친구인데 졸업을 했고요. 부모님도 목회자이시고요. 그리고 본인도 목회 사역을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아픈 친구입니다. 우울감도 있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약물 도움도 받고 있었는데요. 목회 현장도 굉장히 어려운 부모님이셨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지에서도 본인의 사역지에서도 또 쫓겨나기도 했고 그리고 사글세 집에 사는 것도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몰리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어쩐 일이냐? 내일 뉴스에 저에 대한 소식을 남에게 들을까 봐 그건 선생에 대한 제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수없이 상담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린 서로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었어요. 이미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뭔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불현듯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개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서로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한 말이 교수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의 그 말씀 하나가 그 전도사의 생명을 건진 겁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집회는 사경의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윤 목사님하고 고민을 많이 나눴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너무 딱딱한 건 아닌가? 성도님들 수준을 너무 높이 본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좀 회개하고 딴 거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교수님 이왕 했으니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시편에 있는 메시지를 끝까지 밀고 나가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23편 그리고 오후에는 30편 감사시거든요. 오늘 23편도 유명한 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본문의 깊이를 조금 나누는 것도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깨닫든 못 깨닫든
그래도 예언자같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서게 되었는데요. 시편 가운데 23편만큼 가장 사랑받는 그런 시편도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란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의 이 말씀만큼 나에게 위로를 준 적이 없다. 수많은 책을 읽었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내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봤지만 시편 23편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준 것 이상으로 위로를 준 책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23편이 한 철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낸 말씀이에요. 사실 이 시편은 주전 1000년 다윗 때부터 작사 작곡되었고 불려졌지요. 그러면 주전 1000년 지금 2000년이 넘어섰습니다. 지금 3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던 이 말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고요.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23편 가지고 찬양했는데 저는 찬양을 통해서 깊이 또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을 경험했는데 여러분이 23편 정도는 다 암송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신뢰시라고 그러거든요. 신뢰시. 우리가 첫날 탄원시를 함께 나눌 때 탄원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구 살려주세요. 그리고 신뢰 확신 그리하실 거죠. 그리고 찬양 할렐루야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여기서 네 번째 요소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요 신뢰 고백 요것이 떨어져 나온 것이 신뢰시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뢰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문제 한 복판에 있을 때 부른 노래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완전히 고립되고 완전히 포로되었을 때 앞과 뒤가 전혀 꽉 막혀버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가 신뢰시예요. 그러게 신뢰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치고 나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신뢰시 23편입니다. 그러기에 23편은 온갖 어려움 속에 닫혀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위로와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신뢰를 확신하면서 시를 시작하는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왕을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왕을 가리킬 때 목자라고 표현했어요. 목자라는 이미지에는 왕을 가리키는데 이 왕이 백성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목자 왕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분이고 두 번째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분은요, 이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통치자인 왕이신 야훼는 당신의 양떼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한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강력한 힘으로 보호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고 자비로운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강력하면서도 자비로운 힘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양의 목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목자 이미지는 대부분 집단적으로 사용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훼는 우리 목자시오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야훼는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보통 야훼는 우리 목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통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야훼는 나의 목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의미가 있지만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요 더 좁혀져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느끼죠.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 장성했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아빠가 돼가지고 아빠가 목사인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매일 밤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매일 밤. 그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하는 나도 힘들고 받는 애들도 힘들어요. 내가 안수하러 들어가면 아빠 간단히 해 짧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째려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짧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누워서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가가지고 머리 안수하면은 짧게 해라. 알았어. 그냥 갑니다. 근데 현진이의 하나님, 우리 딸이 큰애가 현진이에요. 현진이의 하나님. 그러면 애가요 갑자기 일어나요. 일어나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현진이의 하나님 하니까는 꼭 자기만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걸로 느꼈던 모양이에요. 자세를 가다듬어요. 그리고 쫑긋 귀를 세워요. 기도받는 태도가 달라지고 저도 좀 더 기뻐지더라고요. 옆방에 가가지고 예진이 하나님 벌떡 일어나요. 바로 그겁니다. 족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힘들 때는요 차준이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바로 기도가 이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복받쳐가지고 울컥하죠. 차준이의 하나님 이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오. 야훼는 차준이의 목자시오. 이런 표현은 파격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목적어를 동반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적어를 생략했어요. 이거는 이상한 문장이에요. 목적어가 빠졌어. 근데 이 시인이 모르고 그랬을까요? 알고 빠뜨린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목적어를 생략하면서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의 결핍된 부분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둑놈들은 회개하시오. 그러면 모든 도둑들이 회개해요. 다이아몬드를 훔친 도둑은 회개하라. 그러면요 다이아몬드 훔친 도둑만 회개하고 나머지 도둑들은 저런 나쁜 도둑놈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생략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대상을 다 끌어들이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적으로 생략했어요. 그러게 모든 결핍사항들이 이 안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력한 보호자가 되시고 강력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동사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요.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요.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 표현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원망, 현재에 대한 불평,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시인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자족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현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족하고 미래도 미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확신에 사로잡힐 줄로 믿습니다. 요 시인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죠.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는 2절부터 4절까지
1절의 신뢰에 대한 이유가 언급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은 여러분 시편 가운데 다른 거는 다 암송 못해도 23편만큼은 암송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바뀌면서 몇 개 단어가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 바람에 저도 암송이 안 돼요. 주기도문도 교회마다 달라요. 사도신경도 교회마다 달라요. 제가 보통 매주일 초청받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초교파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모든 교회가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새 것도 못 외우고 옛 것도 못 외워요. 그 바람에 몽땅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이제는 암송하는 구절도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번역어니까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기억하려고 그래요. 23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두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두 군데예요. 여기 첫 번째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요,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 풀이라는 이미지에 상에 푸른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풀밭이 푸러, 근데 더 푸러. 이 말은 뭡니까? 싱싱하고 이상적인 목초지를 말합니다. 시들시들한 것이 아니라 푸르디 푸른, 정말 푸른 그런 풀밭으로 싱싱하고 이상적인 목초지로 나를 인도하시며,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 급하게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아주 급류가 흐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요 양떼들을 물을 먹이려고 양떼들을 인도했다가 이렇게 급류가 흐르는 물에 양떼들을 인도했다간 양 물 몇 모금 마시고 그냥 물에 급류로 휩쓸려 갑니다. 양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떼들을 인도할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잔잔히 흐르는 물이에요. 고요한 물입니다. 고인 물이 아니에요. 고인 물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이고 고요히 흐르는 물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물이 계속 부드럽게 흐르는 곳으로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형에서요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곳은 매우 드뭅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가 함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러게 양떼를 향한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함께 있는 곳으로 특별히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인도한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영혼하면은요 영혼 육혼할 때 영육혼으로 인간을 잘못 이해하기 쉬워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란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육체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을 강조할 때 내 영혼이라 그래요. 내 영혼이 하면은 내 생명이 있는 것, 생명 그 자체, 생명 그 시인의 생명력을 하나님이 소생시켜준다, 북돋아준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 생명은 살아있지만 때로 힘을 잃고 생명력을 상실할 때가 있잖아요. 숨은 붙어 있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꺾였어. 숨만 붙어 있어. 근데 삶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북받쳐 오를 때가 있어요. 생명력이 강성해집니다. 내 생명력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의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말이죠. 바른 길로. 그런데 여기 의의 길 할 때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독특한 단어예요. 보통 단어는 그냥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길은 마갈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인데 이 말은 아주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데렉이라고 하는 다른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흔히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고 마아갈,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고 사람이 많이 걷지 않는 길이에요. 원래 이 마아갈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 갔다가는 거기에 목초지가 없어요. 다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드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기도 하고 잘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차가 지나갔어. 마차가 지나갔으면은 누군가는 지나갔구나. 길이 있는 곳이죠. 그런 좁은 길, 흔히 가지 않는 그런 숨어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의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아무나 막 다니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의의 길은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외면하는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모든 이들이 다 다니는 그런 흔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주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양떼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올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예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 당신에게 속한 양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연구실로 한 교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 조교랑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제 조교를 보자마자 너 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교가 황당했어요. 너 나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보자마자 너 나가 있으라고. 니네 교수랑 할 얘기 하니까 너 나가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갔어요. 저도 대단히 기분이 나빴어요. 일단 나가고 뭐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내 조교가 교수님 저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교수야 그랬더니 너 한 과목도 안 들었니? 예, 한 과목도 안 들어서 저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럼 저분 널 처음 봤겠네? 예, 처음 보는 사람인데 30대가 넘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너 나가 그런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 학생도 다시는 그 교수 안 보고요. 저도 그 교수에 대해서 대단히 기분 나빴어요. 혹시 나를 모욕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그 얘기는 못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뒷담화로 얘기하고 다녀요. 내 조교가 모욕당하는 순간 나도 모욕감을 느끼더라.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 내가 모욕감을 느끼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양떼라고 얘기하면 내 양떼야. 근데 내 양이 모욕을 당해? 나를 모욕한 거지. 내 명예 때문에 내가 내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확실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확실히 속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밀착돼 가지고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 그분은 나를 품으시고 너와 나는 인격 동일체야. 너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고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내가 키우는 양이 위험한 생각이 있는데 구해내지 못했어요. 그럼 그 목자의 명예는 실추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4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도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의 핵심 구절은 4절이에요. 23편 6절 나 다 못 외워. 그런 분은요 4절만 외우세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저도 4절만 외워요. 옛날엔 다 외웠는데 자꾸 바뀌면서 헷갈려가지고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4절만 외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요건 꼭 외우세요. 여기서 사망, 내가 왜 신뢰를 확신하는가?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요, 짤마 웨트라는 히브리 한 단어인데 이것은 공포의 장소예요. 공포의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출애굽 당시에서도 그 백성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그러기에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요 사망의 그늘진 땅, 요게 짤마벳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거든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도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이 깊은 곳입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그 안에 집단으로 들어가도 불안해요. 공포스러워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 마리의 양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 빛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어떤 들짐승이 나를 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나 홀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나 혼자만 있는 상황,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을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직접 부릅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성경에 주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혹은 주라고 번역된 것은 원래 원어를 보면 당신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저도 성경 번역위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시편에서 너를 하나님한테 당신하고 얘기할 때 이거를 당신으로 번역할 건지 주라고 번역할 건지 주파와 당신파가 나눠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주파가 이겼어요. 당신이라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인간 사람들 대화할 때 당신 말이야 그러면 당신 너 몇 살이야 당장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으니까 주라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주께서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도요, 지팡이와 막대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양은 항상, 목자는 혹은 목동은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앞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막대기라고 하는 거는요, 목자가 야수나 도둑들이 오면 양떼들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막대기. 이 막대기는요, 짧은 곤봉같이 생겨가지고 끝에 단단하거나 아니면은 못을 박아놨어요. 막대기. 이 막대기는 양에게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들짐승들이 올 때 딱 맞서가지고 들짐승들의 머리를 치면서 양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 막대기. 이거 지팡이가 아니에요. 막대기입니다. 무기입니다. 무기. 들짐승들을 쫓아낼 때 쓰는 무기. 그러니까 블레셋 장수가 야, 너 짐승들을 몰아내는 그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왔어? 내가 개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는요, 이거는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팡이. 이해하시겠죠? 요 지팡이는 위에 고리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끝을 잡아가지고 양들 가운데 멍청한 양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혼자 이탈했어. 그리고 그 길이 의의 길인 줄 알고 혼자 걸어가고 있어. 그런 양떼들에게는요, 그 지팡이 고리를 가지고 목을 딱 낚아채가지고 이리 와라 라고 끌어올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헷갈리면 양이 조금 이탈했다고 막대기로 쳤다간 그 양 돌아가십니다. 그렇잖아요. 들짐승이 왔는데 지팡이 가지고 했다가는 들짐승이 웃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대기는 무기고 그리고 지팡이는 보호용이에요. 보호용. 그래서 보호용을 가지고 이 목자는 양을 보호할 때 막 지팡이 가지고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진 양들이 있으면은 지팡이를 밀어가지고 웅덩이를 밀어주기도 하고, 또한 양떼들이 서로 또 털이 엉켜가지고 또 싸워요. 성질 더럽거든요. 보기는 깨끗하지만 걔네 속에 들어가면요 성질도 있어요. 거기 염소 같은 양들도 몇 마리 있어가지고 털이 엉켜요. 그러면은 그때 지팡이 가지고 뚝 쳐가지고 탁탁 탁탁 해가지고 띄워놔야 되고, 이렇게 지팡이 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막대기는 짐승용이고 그리고 지팡이는 우리를 도닥거려주는 용이에요. 그 두 가지를 보면은 마음에 안심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입니다. 안위하다라는 말은 불안에 떠는 자들이나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안심시킨다, 용기를 준다, 힘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은 뭡니까? 요 양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막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팡이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다, 용기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양떼들이 가는 길은 아주 기괴한 바위들과 깊은 구덩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강도들이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러한 길에서 양떼와 동행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양떼와 동행합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의 적을 쫓고요, 양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용기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시인은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비록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로 무장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안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4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만 참아주시면 2절 남았습니다. 5절을 봐주시면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니까 5절에 와가지고는요, 지금까지는 1, 4절은 목자였어요. 근데 5절에 와가지고는 주인이 돼요. 주인. 느껴집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요 1, 4절은 목자와 양으로 비유되어 있고 5절에 와가지고는요 집주인과 손님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1, 4절에는 우리가 양이었다가 5절에 와가지고 우리가 손님으로 격상된 거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양이었다가 이제는 손님이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과 목자는 하는 일이 중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은 초대된 손님들에게 먹거리와 마실 거리를 제공해 주죠. 그렇죠? 손님에게 먹거리와 마실 거리를 제공해 주잖아요. 제가 지금 성교관에 있는데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권사님이 시시때때로 먹거리와 먹을 거리를 갖다 주시거든요. 손님을 그렇게 극진히 접대하잖아요. 그런데 목자도 마찬가지죠. 양떼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기능은 같습니다. 집주인은 손님을 안전하게 책임집니다. 주인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손님과 동행하면서 손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손님 접대법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너무 과할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롯은 자기가 모신 손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2딸을 무례한 자들에게 내어주겠다고까지 제안했잖아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들이 그 주인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고 했을 때 손님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차라리 내 2딸을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이거 보면
2딸밖에 없는 저에게는 황당한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딸을 지킬 것 같은데, 이게 목동들에게 있잖아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내 집에 온 손님은 내 목숨 이상으로 지켜줘야 돼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은 지켜줘야 돼요. 이게 그 당시 목동들의 유목민들의 손님 접대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를 손님이 됐다라는 말은 주인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위치로 지금 바뀐 겁니다. 이제 5절에 와가지고 집주인이신 하나님께 초대받은 손님이 되었어요. 이제는 사람 취급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 쫓기는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원수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추적할 수가 없다. 저 강력한 왕이신 하나님이 손님으로 맞이해 주신 사람을 우리는 대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줬어요. 머리에 기름 발라준다라는 말은요, 손님들을 극진하게 접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시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다. 너는 나를 극진한 손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나를 손님으로 대우했다. 할 때 손님으로 대우할 때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다라는 말은 극진한 손님으로 대우해 주었고, 잔이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는 것은 손님에 대해서는 융숭한 접대를 한 겁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쯤 되면 더 이상 원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 영역 안에 완전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아요. 보는 앞에서 당당히 이분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받아들였어 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6절을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는 확신하게 됩니다. 어떤 확신이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르다라는 말이요, follow라고 영어로 번역이 됐는데, 요 따르다라는 요 단어는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뒤쫓다, 추적하다예요. 뒤쫓다, 추적하다. 지금까지 원수가 나를 뒤쫓았어요. 나를 추적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나를 추적하는 것이 원수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나를 뒤쫓던 것들이 이젠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제 바뀌었어요. 나를 추적하는 게 원수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는데, 오히려 추적하는 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뒤에서 아주 든든한 백이 생긴 거죠. 든든한 백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간다. 더 이상 원수들은 이제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고, 그런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가 되죠? 영원히 살면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사절에서는 양이었고 5절에 와가지고는 손님이었고 6절에 와가지고는 가족이 됩니다. 저는 이 노래를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양이었다가 손님이었다가 가족이 되는 것을 확신하며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임마누엘 칸트도 요 6절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시지만 요 시가 내게 준 위로, 그 이상의 위로를 내가 어떤 책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23편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시가 아닙니다. 감사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부르는 노래예요. 근데 이 시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 마리 어린 양과도 같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예요. 이런 고립된 상태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나온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내시라고 표현하거든요. 실내시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서 있는 자리는 비참한 고난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남아 방황하고 있는 한 마리 양과도 같아요.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시인이 현재가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도 부족하지 않고 미래도 더더욱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신뢰에 찬 확신의 노래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처한 현재의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미래의 구원을 앞당겨 보고 있는 거죠. 이거예요. 신앙은 앞당겨 보기예요. 선취, 미리 취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늘 깨닫는 사람,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앞당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 현실이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는 것 같이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에 굴복하고 희망을 품지 않는 사람들은요 비극의 주인공이 돼요. 제가 시편 3편을 나누면서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그때 절단이 돼서 지금은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8살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서 한 6, 7개월 동안 계속해서 나머지 뼈 부분을 절단한 수술을 몇 차례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의족을 착용해서 보행하는 이런 재활훈련을 몇 개월 받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한 6, 7개월 정도 병원에 있는데 교회에서 오셔서 위로해주고 예배드리고 신방해줄 때는 상당히 마음이 확신과 찬양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그런데 어머니랑 단둘이 있을 때는 거의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얘야, 나하고 함께 죽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를 같이 있다가 손을 놓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제 어머니는 늘 저한테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매일 하는 말이 같이 죽자 했어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엄마, 그렇게 죽고 싶으면 혼자 돌아가시라고. 내가 아직 인생 8년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반바지 안 입고 수영만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혼자 돌아가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멋있는 말이에요. 불행 다음에 행복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복표를 예약한 사람이고요. 불행은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의 번호표를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항상 불행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표가 손안에 있어요. 손안에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을 쥐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내 손안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행의 표를 줄 것인지 행복의 표를 줄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현재 우리 손안에 있는 행복의 번호표를 여러분 손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만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정말 문제죠.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정말 절망입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것이 정말 실패입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선취하여 고난 중에서도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현재 여기서 미리 맛보고 느낄 수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만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건 불신앙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또한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다. 중국의 작가 루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희망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희망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희망의 길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길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입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쪽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의미하는 라틴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단어가 futurum, 두 번째 단어가 adventus라는 단어예요. futurum, adventus. 이 futurum이란 말 futurum인데 futurum이라는 말 안에서 future라는 영어가 나온 것 같아요. future. 영어에는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 future 한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틴어는 futurum하고 adventus라는 두 개 단어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futurum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예요. futurum, 예측 가능한 미래. adventus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저는 이 라틴어를 쓴 이 사람들의 지혜에 때로는 경탄할 때가 있어요. 미래는 그냥 미래지 어떻게 futurum하고 adventus를 나누었을까? futurum은 예상 가능한 미래, adventus는 뜻밖의 미래예요. futurum이라는 것은 현재 원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미래예요. 이렇게 됐으니까는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이 futurum으로서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adventus로서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시공 밖에서 오는 미래예요. 어찌 보면은 futurum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거고 adventus는 더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이 adventus인 것 같아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희망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몰트만은 낙관과 희망을 구분합니다. 낙관, 희망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기대라는 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낙관과 희망은 조금 구분하는데 낙관은 futurum에 가깝고 희망은 adventus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낙관이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에 이미 잠재되어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는 좋은 것, 이게 낙관이에요. 낙관과 연결된 미래를 몰트만은 futuru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펴서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낙관적이고 futurum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낙관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데 희망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희망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과 연결됩니다.
몰트만은 이것을 아드벤투스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는 것, 이게 희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기대, 이거 가지고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후투름, 낙관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드벤투스라는 것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뜻밖의 미래예요. 뜻밖의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그분에 대한 기대,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뜻밖의 미래,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능력을 넘어선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뜻밖의 미래,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얘기죠. 지금의 고통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희망, 누군가 어두움 속에서 내게 손을 뻗어주리라는 희망, 내일도 내게 빛과 생명이 주어지리라는 희망, 이런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고단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죄예요. 빛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 죄잖아요. 자신을 어두운 감옥 속에 가두어버리는 것, 자살행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뜻밖의 미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에요. 희망을 버리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내 삶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는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통해서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